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89쪽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8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승정원 일기를 아실까요? 조선시대 때의 왕의 명령을 이렇게 관장하던 승정원에서 매일매일 취급하던 사건을 기록한 일기를 승정원의 일기라고 합니다. 이 승정원 일기 내용 중에 소위 매품파리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매품파리들은 하루에 7냥 정도를 받고 곤장을 대신 맞아 주었다고 하는데, 너무 돈을 벌기 위해서 매를 맞다 보면은 심지어 죽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매를 대신 맞아주는 경우는 주로 천한 사람이 그것을 했겠죠. 돈 많은 사람들은 맞을 짓거리를 하고서도 돈으로 그냥 7냥으로 때우는 거예요. 야, 내가 7냥 줄 테니까 네가 내 대신 맞아 곤장 좀 가서 맞아라. 요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가난하고 또 천한 사람들이 해먹고 살 것 없으니까 부자나 사회적 계급이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곤장을 맞아 주었습니다. 이 매품팔이는 사회적 계급이 낮은 사람이 사회적 계급의 높은 사람을 위해 대신 맞아준 것으로서 대신 벌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매품팔이 예를 통해 볼 때에 그것이 조선시대에서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매품팔이를 가장 먼저 하신 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하여 대신 매품팔이를 하시다가 심지어 죽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논리와 정반대적인 논리죠.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신 맞아서 죽느냐 말입니다. 사회적 계급이 높으신 예수님께서 더 낮고 천한 것들을 위해서 대신 맞아 돌아가신 격이 되는데, 과거의 조선시대에서는 돈 많고 부유한 사람들이, 또 계급이 높은 사람들이 낮고 천한 사람들에게 대신 이게 자기 벌을 대신 이렇게 맞도록 했는데, 예수님은 가장 높은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같이 낮고 천한 우리들을 위해서 맞아준다는 것은 승정원의 일기하고는 반대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본문은 낮은 자리에 있던 목자들이 아기 예수 탄생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구원의 소식이 성전의 제사장들에게 먼저 들려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이 많은
성전에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들의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들려졌습니다. 당시의 목자들은 사회적 계층의 하위에서 머무르는 직업이었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었죠. 유목민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을 치는 것이 그닥 천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는요, 유목민들은 아주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로마의 압제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대의 사람들의 사회적 그 흐름과 그 시대적 어떤 그 흐름에 비했을 때에 유목민들이라고 했지만은 이 목동은 아주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들이 양을 치러서 로마 사람들이 다 그냥 자기들은 그냥 먹고 마시는 거예요. 창세기 46장 34절에 봐보니까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야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이게 뭐예요? 더럽게, 천하게, 짜잔하게.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될. 고센 땅이란 뭐냐면요, 좀 분리된, 좀 지금으로 말하면 과거에 마른 나무를 어디로 보내고 오메 안에 인간은 나무 어디로 보내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이 고센 땅이라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은 저기 낙후되어 있는 시내로부터 벗어든 외곽지 아주 멀리 떨어진데, 왜? 똥냄새 나고 발이 들끓고 뭐 요즘처럼 뭐 소독하는 뭐가 있기를 합니까? 뭐 합니까? 야야 너희들 살려면 저기 떨어져 살아. 애굽 사람들도 그랬지만 로마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천하게 여기고 목동들을 아주, 이 목동들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대도시 이런 데는 잘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짐승을 기르는 직업을 좋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 거로 당시 로마 사람들은 목동을 아주 천하게 여겼습니다. 이와 같이 예나 지금이나 가장 소외계층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난하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심령 속에 복음을 집어 넣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을 우리 심령 속에 넣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도 사회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참 고급 고위층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못 먹고 천하고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도저도.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을 봐보면, 너는 지금 이 땅에서 충분히 위로를 받았지만 나사로는 여기 와서 지금 위로를 받는단다. 그건 뭐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난하고 병들고 참 소외당하고 외롭고 참 천하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가장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얘들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높은 자들에게 아니라 소외되고 사회적에서 부정적인 사람들, 세리, 창기, 목동, 천한 사람들, 여전히 어둠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그런 곳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천사가 목동에게 일러주는 장면인데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이나 또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 착하고 돈 많고 하나님을 연구하고 깨끗하고 그런 곳에 복음이 제일 먼저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메시아가 언제 오십니까? 메시아가 언제 오십니까? 막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뜻밖의 이게 웬일입니까? 양을 치고 있는 목동에게 전대받고 살아가는 그런 로마 시민에게 압제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은 심지어 목동 이런 사람들은요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도 못 드렸어요. 오늘날에는 그저 누가 되었든 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때는 천대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자격도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밤에는 잠 못 자고 춥고 낮에는 더위와 목마름을 견디면서 헐벗고 살아가야 되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자를 찾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자의 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자에게 늘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거 관심도 없을걸? 여러분, 참 희한한 것이요, 교회는 참 그렇게 큰 부자가 없어요. 옛날에 제가 다니고 있었던 모교에서도요 큰 부자가 없어요. 신기하죠? 큰 부자, 뭐 저기 사회적으로 좀 막 이렇게 높고 말이죠, 뭐 의사, 뭐 법관 막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 얼마나 좋겠어요. 11조도 팡팡 내면서. 그러면 교회가 금방 부자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병약하고 무시당하고 천박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자랑할 것 없었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었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처럼 약한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목자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말 구유에 응애 울고 있는 아기를 찾아 나섰습니다. 어디가 있을까? 어디가 있을까? 천사의 말을 듣고 이 목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는 성전에도 못 들어가는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우리를 보고 찾아보라고? 그리고 그를 영접하라고?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집집마다 말구유가 있지 않습니까? 집집마다 끼우 여기가 있는가 가봐도 말구유 아이가 없고, 저기 가봐도 말구유 아기는커녕 냉랭하고, 밤새 찾았을 거예요, 이 목자들이. 그런데 웬일입니까? 어느 한 마구간에 가보니 말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그 한편에 말이 먹어야 될 그 밥통 속에 어린아이가 떡하니 누워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 여기구나. 아, 저분이 메시아로구나. 의심하지도 않았어요. 기요? 하나님 아들이요? 맞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너무 기쁜 소식이니까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천하디 천한 사람에게 전한 그들은 머리 굴리면서 긴가 아닌가 따지면서 해볼 마음의 여유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아, 기구나. 밤새 찾았더니 그게 맞구나.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어땠을까요? 가난하고 병든 자에게 메시아가 태어났다는데 이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억압당하고 식민지의 백성으로서 천한 일만 하고 살아왔던 그들에게 구원해줄 메시아가 오셨다는데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들뜬 마음으로 찾아 나섰겠습니까? 구유에 누인 아기란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구유에 누인 아기라는 것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구유에 누인 아기라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의미가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위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낮아지고 나가지고 작아지고 또 작아져서 이 땅의 말 구유에 누이러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우리와 함께 지내고 싶으셔서, 우리의 고통을 함께 나누어 보시려고. 죄인된 삶은 어떤 삶인가? 내가 한번 직접 해봐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 말구유에 온 우주의 주인 되시고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작아졌어.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완전한 타락한 인간의 모습으로 한 번 나도 살아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인간들의 고통에 몸소 체험하기 위하여서 이 땅의 인간들의 고통을 경험하기 위해서 고통과 또는 사탄이 주는 시험이 얼마나 힘든가 경험해 보기 위하여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오십니다. 시작.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3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채울하기를 원하며 너희가 같은 마음으로. 왜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땅에 너희와 함께 같은 마음으로 동정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낮아진 마음으로 이 땅에 함께 내려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작아지고 또 작아지셔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말구유에 누인 아기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 대하여 너무 더 알고 싶으신 거예요. 되어보지 않아고는 못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의 속을 아는 것입니다. 배고파 본 사람이 배고파 본 사람의 속을 아는 것입니다. 제가 젊은 나이 30대부터 금식을 참 자주 했습니다. 금식을 참 자주 하다 보니까 노인들의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노인들은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이렇게 기운이 없구나. 기운이 없다 보면요, 밥이 안 들어가 보면요, 이게요, 딱 첫 번째요, 잠도 제대로 안 오고요, 탄수화물이 안 들어가잖아요. 골이 비어요. 골이 비어가지고 골이 시려워. 바람이 냉기가 바람으로 골로 쏙쏙쏙쏙 들어오고 뼛속으로 바람이 쏙쏙쏙쏙 들어오고, 전기장판에 건강할 때 누웠을 때는 멀쩡해. 그런데 제가 손톱이 시퍼래지더라고. 손톱이 춥다고 전기장판에 누워가지고 금식 9일째 하고 앉았는데 손톱이 새카매지는 거예요. 전기장판이 우리에게 이렇게 안 좋구나. 안 해보면 모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가 가장 지독한 줄 아세요? 사람에게 나오는 냄새가 어찌 그렇게 독한지. 구멍 뚫어진 데서는 다 냄새가 나. 코에서도 냄새나, 귀에서도 냄새나, 입에서는 말할 수 없는 악취가 나. 3일만 금식해봐보세요. 버스를 못 타요. 악취가 너무 심해서. 안 해본 사람들은 몰라요. 해봐야만이 이거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죄인들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죄인의 감정은 어떤 감정인가? 사단이 계속 여기는 공격을 하는데, 내 사랑하는 내 백성들이 사단의 공격을 받으면 어떤 심정인가? 저들은 과연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와 경험하기 위해서 이 땅의 말구유로 아기가 되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부모들이, 특히 어머니들이 모성애가 있는데 엄마들은요, 약하고 힘든 자녀에게 마음이 더 갑니다. 잘나고 똑똑하고 자기 앞길 헤쳐간 자식에게는요, 그래 너는 잘하니까 고맙고, 못하고 못한 자식들은 왜 그렇게 마음이 쓰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을 닮아서 그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성애라는 것은요, 여자들에게 있는, 아이를 낳아본 사람에게만 있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마음이에요. 아버지들은 절대 그거 공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훈육만 하죠. 훈육. 그러면 안 돼. 그러나 엄마들은요, 감싸는 거예요. 덮는 거예요. 제가 여인이기 때문에 자식들의 허물을 밤날 덮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이래서 그랬을 거야, 저래서 그랬을 거야. 그 허물을 덮어주면서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허물을 이렇게 덮고 싶으시는구나. 죄인된 우리가 자식의 허물을 이렇게 덮고 싶으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도말시키기 위하여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죄를 덮기 위해서 십자가로 내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십니다. 부족하지만 엄마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아, 그렇구나. 자식은 어떻게 해서든지 덮어주고 싶은 것이 여자들의 마음이에요. 남편들은 죄송해요. 남편의 허물은 그렇게 덮어줘보면요, 내가 열려나불죠. 희한해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내 마음속에서. 그러나 자식들은 엄청 덮어버려요. 그냥 마음속으로 그래요. 그래요. 저는 목자잖아요. 모든 성도들도 내 자식이 허물 덮댔기 덮어버려야겠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목자의 마음일 거다. 모든 성도들도 다 덮어버리자. 어떤 성도의 허물도 나는 다 덮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 하나님, 내 자식은 이렇게 덮으면서 성도들은 자식과 똑같은 마음으로 내가 덮을 수 없으니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낳지 않았지만 모든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덮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 그릇이 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최근에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라도 하나님, 저들의 허물도 내가 덮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내 자식의 허물을 덮듯이 저들의 허물도 아무렇지도 않게 내 심령을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더 연약한 자녀들에게 마음이 아프듯이 자신의 일들을 잘해내는 자녀들에게는 늘 고맙고 더 약하고 더 고맙죠. 그래서 성도들이 어떨 때는 그럴 거예요. 나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목사님이 나한테는 따뜻한 말을 별로 안 해준다. 잘하니까 고마운 것은 항상 있어요. 그러나 약한 성도들에게는 늘 마음이 갑니다. 약한 성도들에게는 더 성장하기를 원하고 더 따뜻함이 필요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그 애미된 마음으로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혹여라도 날맞이 잘하고 있는 성도들이 마음에 상처되지 않기를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탄의 메시지가 이제 우리들에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약자들에게 먼저 전달됐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하나님의 복음이요, 시골뜨기 요셉에게, 시골뜨기 마리아에게 전달된 거예요. 애굽 나라의 공주 같은 사람들한테서 예수님이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수의 아들에게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가난한 자, 실패한 자, 자신 없는 자, 병든 자, 소망을 잃어간 자, 사업에 실패한 자, 그때가 예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내가 막 힘들고 어려웠을 때 당신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에 초청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말이 진심이 아니고 내가 그냥 위로해 주는 말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복음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지난 날에도 이 복음은 땅에 돌아다녔죠. 여기저기 사람들의 입소문으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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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탄절, 성탄절,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약해졌을 때에 그 복음이 가슴속에 푹 들어와서 겨자씨같이, 아주 작은 겨자씨같이, 너무너무 작은 겨자씨, 그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놀라운 핵과 같은 그런 능력이 있어서 아주 작은 겨자씨 같은 그 씨앗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씨앗이 들어간 심령 속에서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심령이 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 줄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만났다고,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뱀방이 뭐가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봐 보세요. 언제 만났다고 소리를 쳐요? 그들이 언제 하나님을 만났다고 여러분 간증합니까? 잘 나가고 뿡뿡뿡 빵빵빵 내가 원하는 대로 짝짝짝 잘 됐을 때 오, 하나님이 나를 막 이럽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간증한 줄로 믿습니다. 실패하였을 때 하나님을 만났고, 병들었을 때 하나님을 만났고, 눈물 흘리고 외롭고 쓸쓸하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그때에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증거합니다. 왜요? 이 땅에 예수님은 말 구해 오셨다라는 바로 그 이유가, 그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말 구해요. 예수님은 오십니다. 오늘날에도 찌들어지고 상하고 병들고 약해지고 처절해졌을 때에 그곳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메시지가 바로 말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이라는 복음이 지금도 오늘날에까지 역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구유에 누여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가 여러분 누구입니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목자들은 천사가 말한 것처럼 말구유에 누인 아기를 만났습니다. 그 만남은 아주 짧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짧았지만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평범한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목자가 있었죠. 그러나 예수를 만난 그 목자들은 아주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분명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를 전파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증인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목자들에게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삶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삶이 달라지는 능력이 임하였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만났던 날과 지금을 여러분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와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의 자신을 변화시킨 그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범한 생활에서 증거자의 삶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되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낮은 자들에게 구원의 소식으로 전달되었고, 지금 소외계층의 어려운 자들에게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때 그들의 일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기 예수 이름만 들었어도 그 목자들의 삶이 달라졌듯이, 우리의 삶이 달라졌듯이, 아직 소외계층에 남아있는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에 그들의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이렇게 우리가 전할 때 그게 바로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나만 들었다고, 내가 오늘 예수를 믿었다고, 나는 행복하고 나는 은혜입니다, 거기서 멈춰버리면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그 목자를 통해서 이 땅에 2000년이 넘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된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또 계속 복음은 증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메시아, 곧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곧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 예수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접하면요, 지금은 정말 보잘것없는 내 인생이지만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실패하지 않는 성공할 수 있는 삶으로 달라질 것을 제가 약속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듯이 아직도 잘 알지 못한 이들에게 전파되어야 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평화를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은 보잘것없고 내가 지금은 약하지만 반드시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체험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빛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를 오늘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는, 오늘 내게는 기쁨이지만 아직 알지 못한 그들에게 전파될 수 있는 목동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똑같은 성탄절이 아니라 연중 행사로 여겨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말 구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